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9회 통합식 총회에 대해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결의 무효 소송과 더불어서 총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한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사건의 무슨 발단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김희식 총회장이 부총장이 될 때 7월 달에 그 모인텔 호텔에서 모인텔 주차장에서 사회교회 권사님과 그 상담을 하다가 일부 그 안티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약간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불륜이라고 뭐라 선동하고 확산시키고 또 일부 또 유튜버들이 가세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사람들까지 또 모두 갖다 여기에 그걸 기정사실한테 동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많이 다 키웠죠 사실은. 그래서 사건은 김희식 총회장은 절대로 자기는 불륜한 일 없다 이거고요.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불륜 의혹한 일 없다 이래가지고 현재 거기에 관해가지고 형사적으로 3명을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늦어도 11월 달 중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희식 총회장은 고발 당했는데 그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총회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헌법위원회 해석이 됐고요. 또 치유하는 교회에서 약 10억이 되는 은퇴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공동에서 결정했습니다. 9월 16일 날. 자, 이걸로 봤을 때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 헌법 그 제3조 정치 그리고 권직 3조에 보면은 그 권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그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국가법에 의해서 무슨 어떤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왜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사실 의혹을 불륜이냐 확산시켜서 이 문제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여기 이제 차트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총회장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 방해가 많았습니다. 4대 업무 방해. 4대 업무 방해는 누구냐면은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단 그 대표가 이제 김희식 총회장이고요. 거기 사무총장이 유용 목사고 이제 그 총무가 활동 총무가 이제 전단익 목사 김태형 목사입니다. 전 총회장들이죠. 거기에서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불참을 공고하는 그 안을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가 기독교가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 냈죠. 자, 이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마치 김희식 총회장의 불륜 의혹을 불륜이냐 인식하게 되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의혹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사실 좀 이제 화가 좀 나는 것은 왜 우리 교단 정경 총회장들이 우리 교단 총회장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왜 그 일부 불순한 그런 그 자들의 그 말을 믿고 기정사실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들을 오히려 야단을 치어서 총회를 혼란하면 안 된다. 총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희식 총회장이 불륜이 사실이냐 사람들에게 오해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단 108의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이 또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마치 김희식 총회장이 총회에 불참해야 된다. 또 이것을 또 의혹을 갖고 사실이냐 또 임원들이 더군다나 김희식 총회장이 추천했잖아요. 그 임원들이 자기 총회장을 총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전국 노회장 협의회에서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총회 불참해라 오지 마라 또는 사퇴해라 이런 압력을 막 넣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러니 사전 업무 방해지요. 그리고 이제 정릉교회 박원호 목사 등 여러 사람들이 마치 김희식 목사가 의혹이 불륜을 한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중에 사임해라 이 압력이 많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김희식 총회장이 40일
금식기도를 기도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현희 총장이 40일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 하면요. 물론 자기도 인생을 돌아봤지만 자기는 불변 지역이 없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원래 그랬는데다가 총회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부의 총회장이 나가야 된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경 총회장들하고 또 임원들이 오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사전에 업무방해가 심했습니다. 고의적이죠. 그리고 전국노회장협의회에서 행동 지침을 내놨습니다. 총회장이 만약에 예배에 참석하면 모두가 우리는 퇴장한다. 또 총회장이 만약 폐회를 선언하러 올라오면은 우리가 뭐 달리 구호를 외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회장이 총회에 나타나기 전부터 고의적으로 업무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날 당일날 총회장이 왔지요. 총회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2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는데 예배를 못 참석하지 말아겠어요. 총회장단, 중경총회장단에서. 그리고 어찌 반발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김희식 총회장은 그 강단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켜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개회를 선언하러 이제 허석이 조병호 목사가 이제 장사 장로에 이제 호명을 했잖아요. 이쪽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개회 정족수가 된다 해서 개회 선언하러 이제 김희식 총회장이 나오자마자 강단에서 난리를 낸 겁니다. 6명이. 예, 그제 6명이 이제 제가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는데요. 6명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빌치면서 김희식 총회장을 하여금 내려가라고. 그리고 계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심하게 했죠. 그리고 하단에서 이 총대들이 강남 밑에서 서울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강남노회 이 중심이 돼가지고 총대들이 대다수가 다 일어서가지고 김희식 총회를 향해가지고 내려가 계속 구호를 외칩니다. 일어서서 그리고 일부 몇 사람의 총대들도 자기들이 일어서가지고 거기 동조했어요. 자, 이러니 개회를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몸싸움을 좀 하다가 저도 내빈으로서 이제 저는 명찰을 받고 참석을 했어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또 기자니까 나 사진을 몇 가지 찍는데 그 전세강 목사, 양일성 목사 두 사람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불구적으로 참석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명찰 보고 들어갔는데 끌려나갔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그 계획가 한 6, 7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희식 총회장이 할 수 없이 위력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타의로 인해서 계획 선언을 하지 못하고 방망이는 3번 치고 김영걸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고 해무를 위임하고 한다. 그리고 자기를 떴는데 그것도 강제로 퇴근 당한 거죠, 사실은. 이게 바로 총회 당일날 업무방해를 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자의적으로 김희식 총회장이 계획을 선언하지 못한 게 아니고 타의적으로 물리력에 의해서 강제로 계획을 하지 못하고 행위를 진행하지 못했다. 원래 총회장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선언하고 임원을 선거하고 임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임원의 보고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전 총회장이 그 행위를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명백한 그래서 총회 결의는 무효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뭘 바라느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 총회가 잘못했다는 걸 만방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재발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김희식 총회장이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인권이 침해당했어요. 창탈당했어요. 짓밟혔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약자를 우리가 대변하고 그들을 돕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이 선처럼 총회장을 나를 믿지 않고 일부 마타도식인 흑색적인 허위선동 거기에 놀아나가서 우리 총회가 이거 무슨 낭시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른 본론 결론적으로 쭉 하고 해서 앞으로 진행시킬 것을 총회 결의 무효 소송, 그리고 총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질문해 주십시오. 예. 명성 대표대 그 총회, 예. 그 명성교회에서 이거를 이렇게 총회를 해서 이런 일이 더 확산이 됐다라는 그 소문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성교회는 108회에 그 명성이 총회를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김희식 총회장하고 또 명성하고 자꾸 연결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명성교회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요. 총회에서 104일기 때 예? 우리가 이제 7장을 결의를 해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 못합니다. 법적으로 사회법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김희식 총리단 건을 갖다가 자꾸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김상환 목사님이 뭐 뒷배라 뭐 이런 소리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결시킬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104개 총회에서 명성교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뭐 연결시켜서 갈지 몰라도 그거는 어차피 이번에도요 김희식 총회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명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세습이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강단에 끼어 올라온 사람도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 주동자가 전주 그 강민교회 양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작년도 저희 총회도 고소를 했고요. 고발했고요. 앞장서서 반명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도 또 가장 앞장서 선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명성교회하고 연결은 전혀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어찌 시키려고 하지. 그러나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희식 총회장은 무슨 뭐 누가 그래 김상환 목사님이 뒷배다 김상환 목사님이 시켰다 아닙니다. 107회기에서 부총회장으로 총리들이 뽑아줬잖아요. 108회기에서 총회장으로 총리들이 승인해줬잖아요. 그런데 뭐 김상환 목사님이 무슨 반대한다고 되고 찬성한다고 됩니까? 이건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이 뜻대로 안 됐다 해서 분풀이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총회장 직무집행 가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총회는 엄청난 혼란과 혼선에 그걸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럼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누가 져야 되는지? 이 책임은 뭐 총회장이죠. 어쨌든 총회장이 저는 그랬습니다. 김영걸 그 총회장이 그날 그 계획 강단에서도 그 자기가 그 강단에 오른 사람들 내려가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밑에서 또 그러고 일어서서 외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자제를 시키더라도 총회장이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행위가 없었어요. 그죠? 김희식 총회장이 계획을 선언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협치 요만만 했어요. 그게 반대 측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합법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빨리 개선으로 내려가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김영걸 총회장이 왜 책임이 크냐 하면 증명들을 끌어들일 게 총회장이에요. 총회장들한테 노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김일희 총회장이 부참하도록 좀 공고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엔 그래 들었어요. 108의 임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가 문제가 되면은 첫 번째는 부총회장, 그 당시에 부총회장 지금 총회장이죠. 그 처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 잘못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고 이제 뭐 직면 총회장들이 좀 정당하게 그 이제 그 총회 혼란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총회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고 김희식 총회장에서 기회를 줬으면 또 이렇게 학살이 안 됐어요. 사실은 어른들이 그 어른들 원로들이 그 총회장을 부참하라고 자꾸 공고한 것이 오히려 이게 더 학살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임원들이 또 부참해라 이렇게 일반 총리들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아 김희식 총회장이 정말로 분류를 했구나. 그런데 법적으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법적인 문제에서 판결 나온 게 아무도 없고 그 기소했는데도 불기소도 했잖아요. 그거에서 무슨 근거로 우리 권익에 나와 있잖아요. 재판에 이해하지 않고 재판할 수 없다고 내 있는데 그렇잖아요. 총회장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래서 1차 책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총회장의 책임이 다 크다. 아 그래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겠다. 아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만 신청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 부총회장이야 임원들도 다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친내교가 아마 총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됐는데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하더구만요. 아마 우리 교단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시게 되면 사무총장이 총회장을 대신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총회 자체가 지난번에 결의를 했는데 엄청난 혼란이 더 오게 될 것 같은데 역으로 김희식 전 총회장 한 명 구하자고 총회 전체의 그 혼란이 또 오게 되는
예,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이렇습니다. 총회의 혼란이 만약에 혼란이 온다 와야지요. 우리가 어떤 그 중병이 걸린 사람을 갖다가 수술하는데 찌고ጨ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고치잖아요. 우리 총회도 이 대한민국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장자교단 이 통합적 교단이 말이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창피하게 이걸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회 혼란이 와야지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 총회가 정말 법정 시대 법대로 우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 교훈을 준다면은 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총회 폐회 시간에 마지막에 즉석 결의를 했어요. 김희식 총회장이 직명 박탈시킨다. 또 직무를 갖다가 제한시킨다. 김영걸 총회장이 그것도 이걸 법이 없으니까 이런 게 할 수 없습니다. 했으면 되는 거예요. 정석수도 몇 사람 안 한다는데 그 자리에서 공고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김영걸 총회장이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인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요. 이번에 김영걸 총회장뿐만 아니고 희석교회 사건도 보니까 아니 총회 재판부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 출교를 시키고 거기서 다임 목사 또 이제 무효다 뭐 이런 조치를 다 취했는데 거기서 막 총대들이 몇 사람 단합행위하는 것처럼 밀어서가지고 벌떼처럼 밀어서가지고 막 재판부를 성토하는 거예요. 정재판부가 잘못했으면은 그 재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일을 다 해야지. 그 자리에서 재판부를 섰다면 그 재판부를 누가 맡겼어요? 총회가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재판부를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그러면 개회 장면, 내가 그 희생교회 처리하는 문제, 폐회 직전에 김영총회장 김희식 중앙총회장에 대해서 뭐 직무를 제한시킨다. 뭐 징계에 지위를 박탈한다. 여러분들 역사를 박탈한다 없어집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한 일 다 없어집니까? 그러면 김희식 총회장이 도당치거든 거 1년도 안에 다 없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증명문을 삭제한다 하는 것은 다 없어져야지. 역사를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무식한 말을 하더라고. 그걸 내가 보니까. 예? 그럼 요번에 그걸 용인하는 거예요. 요번에 총회 결의 무효 소송하는데 예. 목사님은 이제 총대가 아닌데 지금 이제 당사자로서 그 다른 사람들을 좀 확보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당사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총회의 결의 무효 소송은 총회 회원이면 총회의 그 소속 목사나 장로 교인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총대들도 제가 한 3사람 확보를 했습니다. 그 벽구의 총대들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뭐 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2사람은 조금 더 이제 좀 이게 더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뭐 이미 자기의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다 알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총대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고단에 제가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벽구의 총대 그 사람 이름을 넣습니다. 또 있으면 또 3번, 4번, 한 4명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할 생각이 됐었어요. 이 소송 문제를. 그럼 뭐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 교회 사건 하나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적임론 들여가지고 1심 이기고 2심 이겼어요. 그래서 3심 대법원까지 거의 뭐 이기듯이 된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 변호사 자문을 좀 받고 직접 내가 앞에 나서 할까 이러다가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뭐 조금 좀 서로 좀 깔끔하게 되겠고요. 그게 좀 좋겠다 효과 있다 싶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총회 회의록에 개선은 누가 하는 걸로 기록되어 아 예.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김희식 총회장 분명히 개선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개선과 회무를 김영걸 부총회장이 위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방맹이만 세면치고 나갔어요. 개선은 한다고 방맹친 게 아니고 부총회장이 위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회의록 채택 시간에 보니까 그 다음 둘째 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선을 했다고. 그게 어떤 내가 알기로 춘천에 있는 그 김지한 목사인가 그분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어제 개선을 안 했는데 이 총회 무효다.
근데 왜 개회 선언했다고 기록했느냐? 회의록 채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뒤늦게 자기들 잘못된 걸 알고 회의록 채택에는 걸 삭제를 하고 그걸 쓴 걸 개회 선언했다는 걸 삭제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이튿날 개회 선언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유의합니까? 그러니까 권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하십시오. 개회 선언하지 않고 강단에 오서 방해한 것은 그 사람 총명입니까 비총명입니까? 개회 선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단에 올려가지고 업무를 방해했거든. 그리고 밑에 서서 막 내려와 막 과거적 구호를 외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총대를 볼 것이냐 비총대를 볼 것이냐 우리 기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개회 선언을 해야 총대가 되잖아. 해오는 호명해야. 그렇죠. 해오는 호명이 안 왔기 때문에 비춘되죠. 그러면 우리 교단이 비총대들에 의해서 개회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했다. 맞네요. 오케이. 왜? 개회 선언을 해요. 개회 선언하고 방맹이를 치고 난 다음에 회원이 되는데. 그 총의 규칙이에요. 규칙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근데 개회 선언도 안 한 상태에서 강단 뒤에 올라서 방해했다. 밑에서 또 막 이래서 구호를 해치고 또 업무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고. 아, 총대들이 개회 선언을 해야지 총대가 되는. 당연하죠. 분명하고. 그렇게 숫자를 보고 하잖아요. 박사로 숫자 보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부천도에 노회장을 했는데 그 노회장 지식이 있어요. 자 노회장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 장로 호명을 합니다. 딱 이제 숫자가 이제 정도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넘어가면은 그 노회장이 계산을 하죠. 몇 회 어느 노회를 계산하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호명을 다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에 총회는 비총대들이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아주 여러분 정말 토막질 망신입니다. 회의록 보셨습니까? 저는 회의록을 안 봤지만 녹음은 돼 있어요. 뭐 부담들 뭐 녹음하는 걸 뭐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죠. 뭐. 그리고 회의록 뭐 거짓말 안 하겠죠. 채택품 또 보장 보내주겠죠. 뭐. 이번에 리폼드 뉴스가 자력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예. 그 자력 구제에 대해서 예, 저도 그 자력 부자라는 말도 참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리폼드에서 서재열 박사가 글을 썼더구만요. 그 보니까 자력 구제에 의해서 한 회의는 무효다. 그 자력 구제가 뭔가 이랬더니만 그 내용이 즉각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 이걸 자력 구제라 그런다는 거야. 나도 이걸 법률 용어를 처음 알았어요. 자력 구제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교단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는데 예. 교단법과 국가법, 교회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냥 모든 것을 폭력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109회 총회는요, 하나의 어떤 폭력에 의한 여론에 의한 그 어떤 선동에 의한 그 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빨리 그 회의록 채택되는 회의록 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회의록 채택은 뭐 사실대로 기록했으니까 그것도 뭐 이제 정보 공개하면 뭐 보여주겠죠. 뭐 나중에 이제 뭐 법원 소송이 들어가면 뭐 법에서 이제 보자하면 또 보여주겠죠. 근데 소송이라는 게 예. 뭐 반드시 그 이긴다는 확신은 없는데 예.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예.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책임을 다 지실 수 있는 건지 아. 교단에 혼란을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일지 모르지만 뭐 이미 우리 109회 총회가 이 불법적으로 총회를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거든 사람이 이 부끄러운 얘기로 저도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선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심정적으로 동의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용기를 내가 앞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잘 없는데 마음으로 왜 저한테 문자 오는 거 많잖아요. 문자 오고 뭐 전화 오고 목사님 하는 걸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가 내 것이 앞에 드러내는 것은 그 용기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뭐 총회 이런 사단이 났다. 누가 책임지냐? 총회장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나중에 패소했다? 패소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단이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이게 지금 것보다 해결하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 해결이 되죠. 부각이 되면 왜냐면 헷갈리는데 질병을 갖다가 드러내면은 의사가 전화자 다 살피고 그걸 찌고 하잖아요.
딱 원인이 나오면 해결되죠. 이제 통합 측에서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소송을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다. 우리 통합청은 사실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없는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총회장이 직무 거기 정지되면 전체 임원들이 다 이 총회 자체가 모이기 때문에 다 정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총회는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까 gesagt 아마 사무총장. 신내격을 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침하고 똑같은 제가 사람이에요. 알기로는 신내격. 총회장이 직무정지 집행이 가처분되면은 사무총장이 대신한다.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과거에도 제가 교회 사건 하나 맡겼는데 순조롭게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너무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든든하신 분인데 저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은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 그럼 뭐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서 선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공포를 받았다고요. 그러고 임원들도 그 총회장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권한 없는 자들이 임원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무효지. 판사님이 다 그렇게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사들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교단에서 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본보기를 판사들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회장도 이렇게 뭐 대리인 보낼 수 있겠네, 변호사로. 뭐 그러려면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어요? 아니 총회장 대리인으로 네. 변호사를 이게 뭐 그 내가 다른 그 강기총리라든지 보니까 네. 강기총도 그렇고 저 세봉총회도 보니까 대리인 그 보내죠. 담임 목사의 대리를 변호사가 하더라고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강기총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몰라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사무총장이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아마 모이면 해도 소송을 진행한 사람한테 그 대행자를 세워라 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2003년도에 제가 소속된 노회에 노회장을 직무정지 가처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무효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실제 시행했습니다. 그걸. 그때 노회장 대행을 세우라 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를 노회장이 세우고 또 장로를 서기를 시켰어요. 그런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때하고 이번하고 종류는 다르지만 상당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그게 그때는 싸지. 일반 그 노예원들을 갖다 세웠습니다. 설마 그런 이해가 있겠습니까? 설마. 근데 이제 설마가 사람 죽인단 말이 있잖아요. 잡을 수 있지. 근데 아마 우리 교단의 법원, 우리 이 사회법정에서 이 종교단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총회장에 대해서 인권 박탈이고 인권 침탈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대단히 심각죠. 그리고 자기들이 뽑은 총회장 말을 왜 안 믿습니까? 그 말을 왜 안 듣습니까? 그 일반 그 여론 그 악의적인 그 말을 더 귀를 기울여요. 야, 이렇게 어이없는 교단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둘째 문제고 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적법 절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될 때 통합청 상당히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오거든요. 예, 뭐, 그거 각오하십니까? 예, 이래요.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발전적으로 나간다면은 그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 까불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또 행정사야. 이 행정사. 여러분 행정사가 누군지 아세요? 행정사도 대한민국 법률 직종의 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행정사가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제가 그날 참석해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날 보고 왜 기자들 오지 말겠냐 왜 왔나 갔는데 저는 내비문자 타고 들어갔어요. 합법적으로 받아 들어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벌써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올 거 다 나온 거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다 나온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네. 그럼 오늘 우리 기자분들 이 기자회견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최대한 좀 부각을 시켜서 우리 통합적 교단이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